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와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그 사사기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3주 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호수아 때 왜 여호수아가 다음 그 지도자를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게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그러한 시간과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110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시게 되는데, 소천을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사사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사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재판관이나 통치자의 뜻을 갖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평화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했고 또 다스렸지만, 전쟁 시에는 그 전쟁의 군사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여러분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1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6명의 사사는 대사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6명의 사사는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더 크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사에 대해서 행적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분량이 많은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그렇지 못한 6명을 소사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소사사의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사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철이 들기 전까지는 드보라나 또 기드온이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나 또 삼손까지도 사사라는 걸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 정도이니 우리가 소사사라고 그러면은 그 외에 한 8, 9명의 사사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도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삼갈이라는 사사 들어보셨습니까? 세 번째 사사의 이름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사의 이름인 삼갈은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냥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으니까 아마 목동이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삼갈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록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읽다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도, 내용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약점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사는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사사기의 저자가 왼손잡이였던 것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왼손잡이라는 것이 우리는 많이 이해가 되지요. 저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 왼손잡이들은 굉장히 좀 터부시하거나 안 좋은 걸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에훗이라는 사사, 그 당시에도 이 왼손잡이였음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자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입니다.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었고, 우리가 민수기나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계수할 때에도 여자는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택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드보라는 대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좀 꽤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삼갈뿐만 아니라 아마 입다라는 사사도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입다라는 사사는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났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건달패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지만 삼손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했던, 타락했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며 사용하실 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강한 자가 되지요. 만약 기드온의 예를 든다면 큰 용사로 만드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세우시는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12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명이나 세우셨을까? 하나님 사사들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사들이 필요했을까? 사사기 2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사사를 세우시는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살아갈 때에 이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즉 그들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과 같이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십니다. 아주 힘들게 만드십니다.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음소리를 낼 수 있도록, 즉 부르짖도록 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의 잘못된 길, 우상 섬기는 길로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평안한 삶을 살다가 또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듣기로 마음을 적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절, 36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이 간청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그를 세우실 때, 그를 부르실 때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구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저를 택해서 싸우라는 건 알겠는데 제가 싸우기 전에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표징을 구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기드온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좀 다른 사람 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심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을 기드온이 두 번째 하나님의 표징을 간구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를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더라. 그때 어느 때일까? 왜 갑자기 이 미디안과 이 동맹군들이, 즉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 것이었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그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두 상황을 살펴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바로 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겁도 없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찍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들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것을 알게 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드온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억나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을 이루실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잘 보게 되면 그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함을 나타내시고 또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예가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개구리 재앙이라고 기억나시죠? 개구리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거 없애게 해달라,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개구리의 의미가 뭐냐면, 그 개구리는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그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의 개구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개구리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주장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사실 미디안 사람뿐만 아니죠,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들을 때려 부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것을 들은 그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기드온을 잡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는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8장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미디안 동맹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그 사사기 8장의 내용 보시게 되면요, 13만 5천 명이라는 그 큰 군사가 기드온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보복하겠다고 지금 와 있는 그 상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드온이 그러면 왜 이러한 무모한 짓을 했을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있는 이유,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멀어져가는 그들을 다시 돌려오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할 때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6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어땠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힘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 그 내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반복되는 사사기의 내용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다시 나눈 내용입니다. 악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고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였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그랬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고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 넘어뜨렸을 때에 다시 와서, 이때는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기드온을 잡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데, 이러한 모습 보면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 소심한 믿음의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다시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면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사람을 택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감사한 것은,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특별히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린 그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안이었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우상을 자신의 집 안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모셔놓고 섬기고 있는 그 집안에서 자란 기드온을 택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집안의 자녀를, 기드온을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보았을 때에 힘없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드온 같은 사람 보면서 왜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그런 자를 세우셔가지고 큰 용사로 만드셔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일이 성사가 되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기드온이 잘나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할 때에는 동일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밖에 나가 전쟁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들과 아세라 신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찍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뜻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며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기드온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 집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 제거를 명령하신 것이죠. 집 밖의 우상 몰아내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전쟁에서, 작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크고 위대한 일들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러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바로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서에 써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은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별명이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양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하였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심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의 믿음의 모습. 이러한 가운데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양털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이거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약간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 싸우겠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38절 말씀.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당신의 그 능력 저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미디안 동맹군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지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 오늘 본문의 양털 사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 기도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어려운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잘 적응해서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인 것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그냥 그 상황에 살아가려고 그랬냐면, 여러분, 밀을 가지고 가서 타작마당에서 밀 털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포도즙 짜는 돌 구덩이에다가 밀 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만약 그걸 그걸 알게 되어서 다 뺏어갈까봐, 힘들게 할까봐. 그러한 기드온, 사실 그러한 기드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먼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어떠한 불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기드온이 한 대답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이 모든 일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분 맞으세요? 출급시키셨는데 하나님 어디 그 한 거 다 어디 계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 미디안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하고 있고 고통 중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론합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근데 기도원의 부르실 때 모습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이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이 많다고 할 수도 없는,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기도원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원을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을 듣고 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단을 쌓았더니 하늘에 불이 나와서 그 단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 기도원이 근데 또 다른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양털 사건입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 아니세요? 근데 그걸 또 들어주세요. 오늘 요청하는 것에서도 사실은 또 한 번 그랬는데 여러분 처음에 양털을 가지고 가서 타작마당에다 뿌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요 양털에만 이슬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거기서 스탑하지 않잖아요. 또 요청합니다. 근데 이 기도원도 제가 보니까 우리 마음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실 거를 좀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시죠. 이거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타작마당은 다 이슬로 내리는 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소심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다시 확증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 맞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아 한 번이면 됐지 뭘 또 원하냐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번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300명과 12만 5천 명이 싸우게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도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사실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도마에게서도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의 배경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 봤다. 부활하신 예수. 그 말을 듣는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발언입니다.
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못 봤다고 너희들 말하는 거 내가 직접 만나서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의심하는 도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일주일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도마가 우리말로 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고백이 뭐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그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올라오면 제가 함께 읽자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자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네가 나를 보기 원했으니까 자 보여주긴 하는데 너는 보고 믿지. 그런데 보고 믿지 않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보셨어요? 우리 못 봤어요. 성경에서 기록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표적입니다. 표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다가 그가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겠다.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믿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기도원의 믿음은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원에게 또다시 표징을 보여준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 같이 기도원 정말 믿음 있는 것이 맞아?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그 양털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히브리서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